할렐루야. 예. 이렇게 새벽에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예. 오늘 둘째 날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분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래전 무인도에서 오랫동안 그 표류해 있다가 구출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몰려든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무엇이 가장 그리웠습니까? 그때 그는 짤막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너무 작은 소리에 기자들이 잘 못 알아듣고 다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시 또 물었어요. 가장 뭐가 그리웠습니까? 그가 다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내 이름을 부르듯이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너무도 그리웠습니다. 이처럼 우리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노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자기를 불러주는 소리가 점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젊고 능력 있고 한참 잘 나갈 때는 자기를 막 찾아와서 부르던 사람들이 어느 날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릴 때는 아빠, 엄마 하며 쫓아다니던 자녀들조차 부모가 늙으면 잘 찾지도 않고 잘 부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때 노인들은 인생의 비애를 느낀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뿐만 아니고 늙고 병들었을 때도 또 우리가 모든 일에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다가와서 불러주셨다. 아담이 죄를 짓고 두려움에 빠져 숨었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와 그를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름 불렀어요. 가인이 분노에 차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회개치 않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오셔서 가인아,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꼭 부르셨어요. 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와 그를 구원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책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마가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어제도 받아주셨죠. 어제의 말씀처럼 세례를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하실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사탄에게 친히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당했던 배고픔의 유혹, 명예의 유혹, 재물의 유혹, 권력의 유혹을 예수님이 친히 다 담당했다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섬기신 주님이 다음으로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마가에 따르면 그 이름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였어요. 본문은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한 거예요. 마가는 왜 이 사실을 이 1장 서두에 기록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큰들의 비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부르셨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우르색에 있는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 옛날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은 또 점점 하나님을 더 떠났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까지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채 바알을 섬겼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은 적이 있냐 묻습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못 듣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이 계속 물어봐도 나중에야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전혀 하나님의 음성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송신하세요. 말씀하세요. 부르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삼남한상 자연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어떤 신비로운 일로만 기적적인 일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우당탕탕 하는 큰 사건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요.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던 성경 인물들을 살펴보면 자,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나요? 양치고 있을 때예요. 목동으로서. 일상생활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 현장에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절이에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성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가 자기 직업 양치는 일을 할 때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사실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희귀한 일은 아닙니다. 모세의 삶에서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여러분 섭씨 40도 50도 넘나드는 그 바짝 마른 사막에서는 떨기나무가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가 내려오다가 떨기나무 옆에 있는 돌에 꽝 부딪히면 떨기나무에 스파크가 돌길이 일어나가지고 불이 붙어요. 확 붙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당시 사람 조금도 이상하게 여길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은 그 모세의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신 거거든요. 다만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 떨기나무의 불이 확 타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날따라 그나무가 계속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고 이상하네 하고 다가섰던 거죠. 그때 하나님의 모세 이름을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부르셨나요? 양치는 목동을 불렀어요. 역시 양치전 다윗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양,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엘리야가 부르죠.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 밭에서 농부로서 밭을 갈 때 엘리야가 찾아와서 겉옷을 던져가지고 왔다 갔다 서로 그러면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날부터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갔죠.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은 언제 베드로 안드레 부르셨어요? 그들이 금을 던질 때, 어부 노릇할 때, 일상의 삶을 살 때였어요.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언제요? 그물 깁을 때 모두 그들 일상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그들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맡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빈둥거리는 사람을 부르신 예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보세요. 삶은 등하냐고, 일상적 삶은 등하냐고, 날마다 하는 음성을 듣겠다고 뭐 부흥회 쫓아다니고 뭐 기도만 찾아내는 사람들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감동을 받겠지 때로.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 살려고 그러면서 주여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몇 번이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제가 소문 들었는데 그때 만약 음성이 들려오면 백발백중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사탄의 음성이에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기를 원한다면 원하십니까? 하나님 부르심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직장 생활이든 학교 다니는 일이든 애들 키우는 일이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그 현장에서 주님이 비로소 그때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뜬구름 잡지 말고. 필립 얀 씨가 우리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해줬어요. 빌 윌리라는 사람이 청소부가 있었어요. 가난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했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직업 청소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추운 날 그 새벽에 거리를 쓸고 있었어요. 근데 윌리야 하고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또 잘못 들었나? 처음에 생각했어요. 또다시 뚜렷하게 윌리야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인가 자세히 보니까 쓰레기통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쓰레기통에서. 그날 윌리 이름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쓰레기통에서 윌리를 부르셨다 하는 얘기를 빌 얀 씨가 했는데 왜 이 얘기를 했는가? 그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출애굽기 3년 사건을 현대판으로 각색해서 얘기해 준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양을 칠 때 흔하디 흔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느냐?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부르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디가나 실력이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억지로 하지 말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맡기신 일로 알고 열심히 해라.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일상에서 특별한 사명, 우리 일상에서 특별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일상이었으나 그 나무가 다 들어가지 않는 것은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것은 일상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은 특별한 사명이었습니다. 양부리를 치는 일은 일상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일은 특별한 사명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되는 것은 일상이었지만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는 것은 특별한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1장 17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1장 17절 안 나왔네. 11절. 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리라 하시니 말씀하셨어요. 자, 일상적으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아고베 요한은 하나님 부르심을 들었어요. 그 부르심에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의 삶을 놀랍도록 바뀌었습니다. 고기 잡던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그날 이후 그들은 역사의 물꼬를 트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런 사람으로 바꿔놓았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응답 때문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부르심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내 사랑을 부르신 예수님은 훗날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대사명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죠. 시작.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많은 동사가 언급되어 있고 많은 명령이 들어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동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향하신 부르심. 우리 각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디테일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한 가지 공통점인 부르심은 바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즉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이 일을 당장 오늘 내가 직업 포기하고 신학교를 가야 한다거나 선교지를 나가야 한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예수 믿게 내 곁에는 그를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 바로 이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해야 돼요. 나의 친한 친구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이 사람을 낳는 일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녀 믿음으로 키우는 것, 제자 삼는 거예요. 내 친구 교회를 인도하는 거, 제자 삼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끝없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 이름도 우리가 참 오랜만에 들어보지만 태신자 마음에 품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는 일, 이런 일들이 바로 여러분 사람을 낳는 일이에요. 사람을 낳거나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다면 바로 그 옛날 12제자가 행했던 그 일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하는데 마음에 부담이 왔다, 부담을 느낀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과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베드로 부르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고 계셔요. 지금도 베드로는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말씀을 듣고 누군가를 품어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부담을 느꼈다면 베드로 같이 그 말씀 듣고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은 바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금성을 날마다 말씀하시는데 잘 듣고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게. 부르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일상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순간 그건 일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곳은 특별한 사명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일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사람을 낳고 제자 삼는 사명,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세우는 일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12제자같이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 있는 삶으로 좀 내 삶을 운명 통째로 바꾸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일상생활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꼭 듣고 부르심을 따라 순종해서 사람을 낳고 사람을 제자 삼는 사명으로 살아서 무엇보다 큰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새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늘 들려오는데 내 삶 한복판에서 일상 가운데 들려온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우리 또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처럼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 우리 일상이 특별한 일상, 우리의 새해가 특별한 새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